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중심, 또 수요일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새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따라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며 이 땅 살아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세상이 떠들썩하고 무서운 이때 우리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에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 공포에 쌓여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세상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함께 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에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깨닫고 마지막 때 바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천해드리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중점에 왔습니다. 중간지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 참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편지를 받기 전 상태, 이 교회의 상태, 이 편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생기기 전에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살아야 하는지, 이 편지를 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빈 공간에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상황, 이 현 코로나 사태,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이 세상은 변하고 참 사람들은 변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시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시는 끝났는지, 다 우리는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교회, 정말 어려워 힘들어하는 교회, 떨고 있는 성도들,
지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을 통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에 심판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세상에 쏟아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어요. 장차 분명히 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냐?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모든 재앙들이 이 세상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미 이 땅에 와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죄인들의 머리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곧 쏟아질 무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때는 정말 이미 늦어서 여기엔 구원이나 회복이 없는 것을, 그 두려운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2절에서 11절까지 우리 5개의 이 그릇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다가 표를 받느냐 하면 머리에다 받고 그 다음에 손에 받았다고 합니다. 손과 머리,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머리에 받았음은 사람들의 정신, 생각,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참 무엇을 듣고 생각하는 바, 그리고 손의 새김은 우리의 행동, 행위, 그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이게 짐승, 이 사탄의 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그것을 머리에 새기고 생각을 하면서 손에 이것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조심히 우리가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 힘들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첫째 천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 대접에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쏟으니,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탄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 재앙을 받는데 독한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 재앙이 떨어졌을 때 6째 재앙이었던 몸에 무엇이 났는데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어디가 근지러워 가지고 긁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혀를 깨물 만큼 힘든다는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참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견디기 힘든 재앙이 이 땅에 왔는데, 독한 종기, 참 욥이 너무나도 힘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 기아장으로 자기 자신을 긁잖아요. 그듯이 얼마나 힘든 재앙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둘째 재앙이 이제 떨어집니다. 둘째 이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됐다고 합니다. 바다, 우리 바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바다 모든 것이 이 피같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첫째 재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보게 되면 이전에 이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는 재앙이 떨어졌을 때 이 많은 배가 파괴됐다고 했는데 이 물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이 경제적 이 서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사람들이 유지해 나가 사는 이 먹줄, 이 생업하는 이 귀중한 바닷물이 피로 변해 아무도 항해할 수 없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죽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으로 비교한다면 인터넷이 끊어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의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음식도 인터넷으로 오더해서 먹고 뭐 집에 있는 가구 모든 거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자동차도 인터넷으로 합니다. 사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돼가지고 이제는 쓰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이 떨어지자 이 모든 살 길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여기는 강물과 이 강과 물의 근원, 호숫가 같은 거죠. 민물이에요. 마시는 거잖아요. 생명이에요. 이 물도 피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셋째 이 재앙이 떨어지자 쏟아지자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요. 이 심판과 찬양이 함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면서 말이 끝나는데 1장 4절에 가서 보면 여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나오는데 거기에 1장 4절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실 분이 오신 것이에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고 합니다. 왜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까? 언제 이들의 죄악을 갚으실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희들의 피를 흘린 것처럼 자기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복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Too late 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We told you so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잔을 다 마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입니다. 오직 율법.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사탄의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Too late. Too late. 그리고 이 제단,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드리는 이 제단 앞에서 음성이나 거기에서 찬양이 또 나오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합당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정의롭다 외치는 것이에요. Of course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8절에 이 넷째 재앙이 떨어집니다. 넷째 재앙이 떨어지는데 거기에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할 때 항상 이 뜨거운 하나님의 분노로 상징을 합니다. Burning anger. 불타듯이 뜨거운 하나님의 분노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노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불로 태운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불로 태워짐은 여기에 보니까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참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들의 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참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영어는 blasphemy라고 그러죠.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식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요약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자기가 잘못됨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하나님께 찾지 않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죄를 지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외치지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이미 too late, 너무 늦은 것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인데 더 심하게 이 사탄의 표를 받은 자들, 그대로 사탄이 외치는 그대로 신성모독을 하면서 외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10절에 가니까 이제 다섯째 이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게 뭐예요? 표받은 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 위에 그것이 쏟아지니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이 넷째 재앙과 이 다섯째 재앙을 보게 되면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빛이 나 정말 이 불타듯이 이 죄인들에게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재앙을 이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캄캄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캄캄해졌다고, 어두워졌다고.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 고통, 아픔 때문에, 아까 처음에 독한 종기도 왔죠. 정말 모든 살 길이 다 끊어져 버렸죠. 마실 물도 없죠. 이제 생명도 다 끊어진 것이에요. 거기다가 불타는, 목이 마른데 마실 것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의 혀를 깨물고 고통을 입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혀를 깨물고, 이게 뭐예요? 죽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질 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혀를 깨물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이 감당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미 시간이 늦어질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려운 때가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캄캄해지니 no God, no help,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몹시 괴롭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좀 덮어줄 수가 있어요. 저 머리가 아프면 타일러너 먹고, 배가 아프면 소화제 먹고, 이런 도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고통을 아무 도움 없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I have a headache. 그냥 머리 아픈 것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혀를 물 정도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뭐냐? 하나님이 잡아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첫째, 재앙이 떨어지고 독한 종기가 세상에 떨어지고, 둘째, 바닷물이 핏물이 되어버리고, 셋째, 강과 물의 근원, 이 호수가 민물이 피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넷째, 해가, 그 뜨거운 해가 던져져 가지고 불타니 그 막을 길이 없으니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또 다섯째에는 이 짐승 사탄의 왕자의 이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둠이 내려 캄캄해져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 너무나도 아파 자기의 혀를 깨물고 그런 고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Too late. 너무 늦은 것이에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악한 악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픈데도, 그 괴로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미 too late, 너무 늦은 것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돌아설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요즘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데 왜 아직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어두운 때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봤는데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이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이 편지를 읽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이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참 깔깔대면서 저봐 저렇게 죽을 것이야 기뻐하겠습니까? 질문을 해볼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자들, 이 마지막 심판 전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9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말하기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오심이, 하나님이 더디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더디하셔서 안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참는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에 구원받기를 위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입니다.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때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인침받은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표현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하고 참 아픈 사람들 해주고 일으켜주고 악한 죄인들 욕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죄로 넘어진, 죄로 쓰러진, 무너진 죄인들,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은 내가 방언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병 고쳐가지고 나가 다른 목사들보다 위대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깨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외치고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보여줘야 할 우리의 의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징검다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일 일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 코앞에 있는 일도 내가 몰라요. 하지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때 됐으니 우리는 다 내려놓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뭐 벌써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내일일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압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참 두렵고 어두운 세상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낮에는 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 주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할 이때에 교회들은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눈먼 장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내가 받았어야 할 모든 벌을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혼자 다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구속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참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too late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하나님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리며 교회로 다가오는 길을 가리며 망령된 길로 주님이여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 주님이여 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참 지켜주시고 정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저희 마음에 심어 주시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징검다리로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여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